여러분하고 위기 속의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버지가 나이가 먹고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나이가 먹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본능적으로 본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와라. 그럼 그것을 마음껏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야기를 곁에 있던 엄마가 듣습니다. 부인이죠. 얘기합니다. 이 큰아들이 에서인데 그가 이제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가는 통에 작은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그런다. 보니까 그냥 하는 축복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축복이고 몽땅 다 밀어주는 축복 같은데 너 빨랑 가서 우리에서 양을 한 마리 잡아와라. 아니, 엄마 뭐 하시려고요? 너가 축복받아야지 네 형이 축복받으면 되겠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아버지 축복한다니까 네가 형 대신 축복받아라,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아들이 난리를 칩니다. 엄마 무슨 말이냐? 형은 팔에도 털이 많고 가슴에도 털 많고 사냥꾼인데 나는 밋밋한데 아버지가 나 만져보다가 털 없는 거 아시고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내가 그런 일 하냐?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양 잡아온 것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가죽 잘 벗겨갖고 팔토시를 합니다. 양가죽 토시니까요, 가실가실하니 털이 많잖아요. 가슴에도 털 한 조각 집어넣고요. 그리고는 다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서 짐승을 잡았고 요리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듣고는 얘기합니다. 가까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해야 되니까. 이상하다. 그리고는 옷을 만집니다. 이렇게 털도 만지고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은 향치는 에서이구나. 그리고는 잡숫고는 축복을 할 수 있는 만큼 막 축복을 그냥 고봉으로 담아갖고 이빠이 했어요. 축복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엄마도 시침툭대고 동생도 시침툭대고 형이 씩씩거리고 짐승 잡아갖고 엄마, 아버지가 축복한다니까 빨리 이거 요리해갖고 주세요. 나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거 모르직하고 다 요리를 해가지고는 들어갑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해서잖아요. 네, 제가 짐승 잡아서 왔습니다.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벌써 축복 다 해줬는데. 동생이 축복을 속여서 받은 것을 알고는 동생이 형이 울며 얘기합니다. 축복 빌어줄 게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근데 버금가는 축복이 아니라 택도 없는 축복밖에 줄 게 없어서 다 부어줬으니까. 나오면서 각오를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할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놈 저놈은 내 손에 죽은 거야.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얘 하루에 어떻게 애들 둘을 다 잃겠느냐. 동생을 쳐 죽이면 형도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죽을 때고 동생도 죽어서 없어지니까 안 되겠잖아요.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가다 얼마나 정신줄 놓았든지 그냥 들판에서 돌 대충 주워가지고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전에는 없는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위기 속의 체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다라고 혹은 문제를 만났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에겐 문제와 위기 만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면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전에는 부모님에게 듣기만 하고 어머니에게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남편을 따라 예배 나오고 전에는 부모님을 따라 예배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야곱이가 듣기마다 하나님을 정말로 확인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을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속여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에 얘기합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는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거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믿도록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란 말이지요. 야곱이 얼마나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싶어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보면은 형제가, 자녀가 10명이어서 아들이 10명이어도 땅과 재산을 장남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어요. 신기한 건, 조상 섬기는 제사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것 때문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들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짜 많이 했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저 형의 장자권을 말이야, 내가 내 걸로 돌려야 되는데 말이야. 하루는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길목을 지키고 앉아서 팥죽을 벌벌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죽 끓이는데 얼마나 맛있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야, 그거 한 그릇만 줘라. 형 그냥은 못 주지 내가. 그거 어떻게 하면 줄 건데. 형이 장자잖아. 그 팥죽 먹는 대신에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에서 말이 과간입니다. 야, 배고파 죽게 생기는 장자고 쳐다, 그게 무슨 다 말벽다구냐. 너 가져라. 그거 던지는 거예요. 야곱은 곰 씹어 말합니다. 그럼 이거 먹는 대신에 그 장자권은 나한테 넘어온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영적인 것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말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이놈아, 네가 그렇게 축복받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뱉은 말들이 은혜 가운데 권세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들이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또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배경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짜고서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이 둘째 아이가 원래는 장자인데 왜 남편은 큰애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자인 이 야곱에게 축복 안 하고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서라도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사모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은혜도 주셔야 받는 거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영적인 것에다가 방향 맞추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문제를 모면하고 지나가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요. 제가 중국에 3년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중국과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니까 짧게 탈무드처럼 재밌는 중국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 번은 한 부자가 초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마차에 옆에 당나귀들한테 먹을 거 싣고 물을 싣고 하인들 거느리고 초나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가마문을 탁 열고는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나는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초나라라고요?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는 말이,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나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왜냐?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거든요. 그거 다시 또 말합니다.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북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차에 지금 마차를 끌고 있는 말들은 어느 말들보다 튼튼하고 속도도 빠르고 잘 달리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사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속도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또 말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습 같기도 해요. 여러분, 시계보다 중요한 게 나침반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예수 믿을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능한 마부가 있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도착할 수 없어요. 오늘 아무리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면 야곱에겐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늘 베델에서 기가 막힌 체험을 합니다. 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는 두려운 것 같고 연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늘로 하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라는 위기를 만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일로 죽게 됐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요. 2달 살면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표정은 누가 죽어?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래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표정이 여러분이 만약에 2달 뒤에 죽는다면 그랬더니 죽긴 누가 죽어? 뭐 그런 표정이세요 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제가요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을 가요. 근데 이게 8순 9순 잡순 분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채 5살도 살지 못하고 돌도 살지 못한 아이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것도 많이 봐요. 한참 일해야 될 20대 30대인데 부름받아 가는 것도 봐요. 한참 책임을 져야 될 저처럼 40대 50대인데 그걸 부름받아 가요. 여러분, 어른들 하는 말 맞다.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기 속에서 오늘 야곱이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사에 굉장히 공감해요.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다. 뭐 그런 타이틀로 글이 써 있어요. 특별히 어디서 많이 안 웃냐? 엘리베이터 하면 탁 차면 여기 엘리베이터 교회 차잖아요. 딱 차면 일단 옆에 사람 있으면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거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있는데 저럴까? 근데 아는 척은 안 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 막 만지고 털고 자기를 단장해요.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게요, 웃겠다고 웃어지는 건 아닌데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인해서 웃으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에서 여러분도 이름 다 아는 분이에요. 그 카네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인생 컨설팅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웃음 예찬이라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이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다.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게 된다.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고 웃음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고 웃음은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웃음은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웃음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도 준다. 웃음은 실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웃음은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웃음은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다. 그런데 웃음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웃음은 빌려줄 수도 없다. 웃음은 도둑질을 하여서 빼앗아올 수도 없다. 뭐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웃읍시다. 앞뒤로도 인사해 보세요. 웃읍시다. 다 같이 한 번만 옆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무서워요.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서 웃으면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근육 230개가 움직인답니다. 230개가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되고요, 산소가 공급되고요,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된대요. 그리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애꿎은 화장품 많이 바르지 마시고 웃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해요. 이삭 웃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웃지 않은데 지금도 계속 접으시고 언짢으신 것처럼 그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웃어라.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웃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듣고 할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마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이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로 연결된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내려가고 올라간다면 위에서 왔거니와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아래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에서부터 하늘로 그 사다리가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이런 표현이다 저런 표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곁에 늘 계신 것 이것만 확인돼도 얘기는 쉬워져요. 웃어라. 웃으십니까? 억지로 웃으십니까? 막 간지럼 막 해보세요. 아 웃어? 이래 사람들 화내요.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확인돼서 정말 웃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회복되길 예수님 축원해요. 어떤 결과 때문에 웃는다면 그런 결과가 없다면 웃을 수 없거니와 하나님이 내 웃음의 이유라면 하나님 변함없이 계시니까 1년 365일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웃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13절에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실제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회피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축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시는 회사가 잘 되고 내 아이가 간 학교가 발전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날마다 웃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14절 오늘 읽은 본문의 약속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15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일학교 예배 때 보니까 아이들이 무언가 해서 또 시상을 하는지 선물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어떤 아이는 막 풀어보고요. 어떤 아이는 또 조용히 포장지도 안 뜯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큰 선물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정말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큰 선물을 받았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 선물이 뭡니까? 나만 그냥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배가 다 끝나면 설교 끝나고 식사하고 또 오전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후 예배 다 쉬게 하지 않잖아요. 신기한 거는 말씀 들을 때 너무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주차장 가는 엘리베이터가 8층에 시작해서 7층, 6층, 5층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차가 문을 탁 닫으면 그거 있잖아 그리고 또 앞전의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받은 은혜를 날려버려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복음서점 갔더니 이런 책 제목이 나왔어요. 아멘 그 뒤가 중요하다. 아멘이라고 말했다면 그 아멘이라고 해놓은 그 내용을 붙들고 그 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 아멘 뭡니까?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뜻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매일처럼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체험했어요. 제가 2007년 1월 18일 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도착했어요. 안중근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휘리빔을 저격한 그 역이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형제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늘 뛰놀던 거 다 두고 아이들 셋하고 아내하고 함께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하얼빈 출발했어요. 영문도 모르는 우리 막내 아들은 안 가겠다고 내가 안고 들어갔는데 내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 거야. 처음에 때릴 때는 그냥 탁 치더니 이게 또 빌 받았는지 몇 대, 한 5대 맞았거든요. 눈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뒤를 못 돌아보겠더라고요. 성도들하고 형제들이 있는데 뒤돌아보면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얼빈에 도착을 했어요. 집을 얻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학원에 있는 빈관이라고 하는 모텔, 거기에 방이 가장 큰 곳을 얻었어요. 가보니까 우리나라 여인숙 같았어요. 거기에 2인용 침대가 하나 있고 1인용 침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소파인데 펼치면 둘이 잘 수 있어요. 거기서 5 식구가 잠을 청했어요. 첫날 자고 이튿날 자고 3일인가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그때 우리 둘째 아들 8살짜리 아들이 창밖에 눈이 펑펑 떨어지는데 창밖을 쳐다보면서 애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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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우리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리 와봐. 막 붙들고 울더라고요. 둘이 앉아가지고 노래서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저는 가장이었고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아이 뭐하냐, 밥 먹으러 가자. 밥을 먹고 열심히 어학을 익혔어요. 저는 특별하게 혜택 입어서 언어로 중국말 다 배워서 중국어 사역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10시간씩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아이들도 또 어려운 조건에 국제학교 갈 형편도 안 되니까 좋은 학교 말고 시장통에 있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내는 중국인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12개월 정도가 됐는데 2008년 1월 달이 됐는데 제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말도 못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큰 불안함이 뭐냐? 제 실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과연 배워서 중국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 왜 다 따라와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나 말고도 4이나 또 있잖아요. 집에 가면.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내가 인도받아 가기를 바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지. 말도 못하는 고민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1월 달 어느 날 그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영하 40도요. 그 제가 학교 간다고 나가고는 학교를 못 가고 송화강이 있는 데로 가서 송화강 변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붑니다. 거기에 온도계가 기둥 앞에 붙어 있는데 거긴 가보니까 영하 45도더라고요. 모자 쓰고 목도리하고 귀마개하고 마스크하고 내복 2개 입고 무릎 보호대, 팔 보호대 다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쭈그리고 앉은 10분 만에 더 이상 앉아있어서 너무 추워요.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학교도 갈 수 없고 집에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고민이 뭐였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고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이게 기도의 전부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막 홍수처럼 몰려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끝날 때 왜 종소리 꽹 꽹 하고 크게 터져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처럼 제게 처음으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내용이었어요. 2번 들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무슨 수도꼭지 풀린 꼭지가 망가져갖고 물 쏟아지듯이 그 눈물 말고요. 뭐가 콸콸콸 쏟아지는데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걱정할 것도 알고 계셨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 있을 것도 알고 계셨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줄 알고 계셨구나. 내가 다 안다. 이 음성이 송화강에 앉아서 6시간째인데 들리기 시작했던 그 말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확신 있고 너무 평안하고 다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음성으로 계속 들렸어요. 1시간 좀 못 돼도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큰아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큰아이 작은 애들 둘 집사람 막 얘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하신대더라. 다 안 돼 하나님이. 이러면서 막 제 방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쪽 소파에 지네 엄마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말고 다 안 돼! 이러고 막 지나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 3일 동안을 열이 펄펄 나서 낑낑낑낑 거리면서 식음 전폐하다시피 알아눕기를 처음 해봤어요. 여러분, 그 사건 뒤로 저는 거의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체험 후에 내뱉는 말들은 완전히 다른 값어치로 나도 살거니와 만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기 계시구나 라고 야곱이 오늘 체험하게 됐습니다. 도망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속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삶은 끝나는구나 라고 야곱은 확인했어요.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이 나를 격려하고 박수치고 환호할 때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는 보이는 것만 믿었던 야곱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믿음이 큰 자들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100년 즈음 살면 우리도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너무 짧습니까? 120년 사십시오. 150년도 사시고요. 하지만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에 모든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놓고 가시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어떤 믿음의 말을 남겨두고 가시렵니까? 아니, 가기 전에 오늘 또 내 동료들에게 어떤 믿음의 말을,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말을 전달하면 좋을까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접한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야만
오는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석가 이름 불러도 체험이 되고 남녀오란계 이름을 불러도 체험이 되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다면 어떤 체험이 될까요? 성경에만 있는 체험, 성경에만 있는 체험을 여러분 맛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 우리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해요. 교회 근처에 이사 오신 어떤 우리 교우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도 매일 모일 수 있는 이런 데로 이사 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이가 지난 2달 동안에 한 번도 아프질 않은 거예요. 거기 하면 남의 집 아들인데 뭐 아프든가 말든가. 그죠?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아이가 함께 모여서 어머니 은혜 받는 자리에 애도 앉아있고 와서 교회에서 놀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신기한 건 2달 동안에 아이는 너무나도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생명의 주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시는 곳, 계신 곳, 만나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저는 암 빼놓고는 병이 20가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12지장, 궤양, 무좀, 불치병입니다. 이거 무좀. 막 음식 빨리 먹어갖고 막 날 체하고, 남이 기분 나쁜 말 하면 막 배 아파갖고 바로 화장실 가야 되고, 전염병 돌면 피부병, 뭔 병. 어느 날 그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날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위기 속에서 체험했던 야곱처럼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확인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확인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꼭 체험합시다. 기도합니다.